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역의 시작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를 지적하면서 가뭄을 선포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가 쏟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악한 그런 모든 우상주의자들을 처단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스벨을 예언하고 죽음을 예언하고 아시아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많은 그 당시에 악한 모든 그런 행위들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강력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을 대면하고 받았던 모세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고, 두 번째로 이 예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지도했던 엘리야가 예언의 대표자,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라면 예언의 대표자고,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 3명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자가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같이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 그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또 임명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각 지역에 선지학교를, 신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만들어서 예언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구약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예언하고 또 300년 동안 같이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되는 그런 일들, 요한계시록에는 데살로니가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죽었다가 변화돼서 다시 무덤에서 나와서 공중에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할 때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길갈에 갈 때 또 따라가서 너는 여기 있으라, 나는 또 베델로 간다, 또 베델에 또 따라가고, 그래서 길갈, 베델, 또 이런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여리고로 또 따라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역시 그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둘이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 영적 능력을 사모하고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볼 때 그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던 엘리사가 결국 이 엘리사가 이때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후계자로서 엘리야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할 때 소리를 지르다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 언덕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물을 치니까 요단 강물이 또 갈라지면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처음에 부유한 농장의 그 농사꾼이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은 후에 또 이렇게 훈련받고 엘리야의 그 영감을 갑절이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이적을 행한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의 사역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씀의 사역이라면 이 엘리사는 예언의 사역의 그런 사역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그런 기적을 행한 게 그 여리고성에 이 물이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물이 썩어서 그랬을 때 거기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소금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아주 풍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물이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켰던 물이 지금까지도 풍부하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기적은 베델로 올라갈 때 젊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엘리사는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인데 대머리여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뭐 이러면서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그 조롱은 그냥 장난하는 게 한 게 아니라 그 바알 숭배하는 자기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엘리사를 갖다가 하나님의 종을 시험하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42명의 불량배들, 이런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예의도 없이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그 당시 사회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종을 뭐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롱을 하다가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할 때 수풀에서 앙콤이 둘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겨 죽입니다. 정말 잔인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린아이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자기들이 그런 무례한 그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신앙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정말 악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이제 이렇게 타락한 그런 그 청소년 때가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무서운 걸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되는데 이것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의 범절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후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말씀과 또 그 예언과 승천과 이 모든 이 신약의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그 성도들이 자기 선생님의 그 시체를 찾으려고 50명이 3일 동안 골짜기나 산이나 다 뒤져봤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 자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육체는 그저 땅에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사역을 보면서 또 그 사역을 마감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엘리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고 끝까지 그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려고 할 때 능력을 힘입고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불같은 성령의 능력 바람같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약에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지만 신약의 복음의 시대는 누구든지 이제 많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유혹이 갑절이나 더 유혹이 많아졌고 사탄의 그런 모든 세력도 더 악랄해졌고 죄악의 세력도 그렇고 세상이 타락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에 그런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승리하는
강건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런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종들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로 이제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이나 사회나 온 세계가 복잡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Thanks to God for my Redeemer. Thanks for all thou dost provide. Thanks for times now but a memory. Thanks for Jesus by my side. Thanks for pleasant balmy springtime. Thanks for dark and dreary fall. Thanks for tears by now forgotten. Thanks for peace within my soul. Thanks for prayers that thou hast answered. Thanks for what thou dost deny. Thanks for storms that I have weathered. Thanks for all thou dost supply. Thanks for pain and thanks for pleasure. Thanks for comfort in despair. Thanks for grace that none can measure. Thanks for love beyond compare. Thanks for roses by the wayside. Thanks for thorns their stems contain. Thanks for homes and thanks for fireside. Thanks for hope, that sweet refrain. Thanks for joy and thanks for sorrow. Thanks for health.